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한 몸이를 리포드의 성도들 이렇게 한번 미소로 바라보시면서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에게도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영적인 심호흡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깊이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는 것이죠. 다시 한번 깊이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교만과 악함과 육신의 연약한 질병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기쁨 충만하십시오.
네, 그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단편 소설 중에 스페인 마드리드를 배경으로 한 세계의 수도에서는요, 이 파코라는 주인공 소년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아버지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아들이 어느 날 집을 나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는 마드리드로 가서 화해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아들에게 연락할 길이 없었던 아버지는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신문에 광고를 내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파코에게 내일 12시에 신문사 정문 앞에서 아버지를 만나러 오기를 바란다. 아버지는 너를 이미 다 용서했다. 여러분, 그 다음날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신문사 앞에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800명의 젊은이가 그 광고를 보고 저마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파코는요, 프란시스코를 줄여서 부르는 이름인데 이 스페인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광고를 통해 나온 800명의 파코, 그들을 보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방황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용서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이 시대 파코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본문 역시 이 방황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오래전 광고 중에 이 숨겨진 1인치를 찾아라 라는 광고 파피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성경에도 숨겨진 이 1인치처럼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게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오랜 세월 둘째 아들의 배반과 이 방탕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들을 기다리고 용서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를 참회의 소재로 삼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로 이 집 나간 탕자와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예수님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고 들어보면 예수님이 진짜 하시려는 말씀은 숨겨진 1인치처럼 그 의미가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이 2절 말씀을 보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다가오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시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들을 청중으로 삼고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두 아들은 여러분 누구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죠? 큰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작은 아들은 세리와 창기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은 당시 두 부류의 청중에게 매우 파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를 떠난 것은 비단 작은 아들만이 아니라는 메시지였어요. 이 말씀의 주제는 집 나간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두 아들이 되어야 맞습니다. 집 나간 탕자와 집 안에 있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예수님의 본심과 그분의 의도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이 이야기는 둘째 아들의 매우 충격적인 제안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찾아와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내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그냥 근본부터 글러먹은 놈이에요. 여러분, 유산의 분배는요, 부모의 사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게다가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 문화에서는 더더욱 그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부모 생전에 유산을 구하는 일은요, 아버지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그냥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는 일과 같습니다. 그의 이 파륜적인 욕망에서 그가 아버지를 대하던 관계성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아버지의 재산의 가치, 유산을 물려받을 수단 외에는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아버지는 필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만 있으면 됐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만 아버지로부터 얻을 수 있다면 그는 당장이라도 아버지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아들의 파렴치한 요구를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수용합니다. 성경은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자신의 재산을 죽기도 전에 두 아들에게 각각의 분깃대로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자 둘째 아들은 가차없이 아버지의 곁을 떠납니다. 여러분 13절에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라고 표현된 이 다라는 단어는요, 단지 재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지금 재산뿐 아니라 아버지의 미련과 애정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는 아버지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정리해버립니다. 모아가지고라는 건 이 현금으로 모두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아버지에 속한 모든 것, 자신과 아버지 사이의 모든 것, 자신에게 아버지의 모든 흔적들을 다 환원해버립니다. 이 재산 가치 외에는 그 어떤 의미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의 존재는 그렇게 환원될 수 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는 그가 어떻게 했다고 기록합니까?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허비합니다. 어거스틴은 여기서 이 먼 나라를 하나님에 대한 망각의 세계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영적인 분리와 이탈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공간을 빠져나가 세상을 향할 때 이것이 아버지로부터의 영적인 분리와 은혜에 대한 망각으로 이어진다면 여러분, 이 역시 우리에겐 먼 나라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우리의 삶의 현장 그냥 먼 나라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 먼 나라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을 잊은 채로 그냥 신앙의 망각에 빠져 살다가요, 그냥 은혜를 잊고 살다가 주일 예배 현장에 잠깐 와서 잠시 접속되는 그러한 삶에 머물지 마세요. 여러분, 이 먼 나라에서 둘째 아들은 어떤 상태에 빠집니까? 그는 허랑방탕에 빠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허비합니다. 아주 그 부푼 꿈을 안고 간 먼 나라에서 그가 얻은 것은 상실감뿐이었어요. 그가 추구했던 자유는, 그가 동경했던 이 먼 나라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12절에 사용된 아버지가 나눠준 살림이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은 이 구체적인 실물이나 재정 가치로서의 환산된 그 재정 가치로서의 재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의미하는 비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다른 재정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신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바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준 것이 이 생명에 해당하는 것이고, 둘째 아들이 그 가치를 허랑방탕하게 허비한 것도 결국
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살아가면요, 우리의 상태는 반드시 이 생명의 상실과 탕진으로 이어집니다. 그냥 그냥 절대적인 가치들을 쓸데없이 소모하면서 결국에는 완전한 생명의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먼 나라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일푼 거지가 안 된 그를요, 사람들은 급기야 들러보내 돼지를 치게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돼지는 매우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쓰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돼지를 쳤다는 것은 이 부정한 짐승을 관리하는 자로서 그냥 유대인들로서는 가장 치욕적인 일로 자신의 목숨을 연명했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게다가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뭘 먹고 살았어요?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살았어요. 그냥 최악의 짐승인 돼지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엄연히 돼지가 먹는 것에 빌부터 돼지의 양식을 뺏어 먹어야 했을 테니까 돼지 이하의 삶이었겠죠. 너무 돼지 대시해서. 자,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은 지금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것을 너무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부정하고 멸시받던 존재를 돌보면서 그들이 먹는 음식으로 목숨을 연명하는 상태 말이죠. 그것은 그냥 영적 생명을 상실한 인간의 삶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리더로 섬기던 찬양팀 팀원들과 함께 한강 고수부지에 나가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고수부지에 나갔는데 그때 고수부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에 연을 날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오리 연을 하나 사서 날려봤어요. 여러분, 연 날리기 해보셨죠? 네, 그래도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연을 바람에 실어서 올리다 보면요, 이제 이후에 이렇게 바람에 뜨게 되면 연실을 슬슬 풀어내요. 그러니까 연이 바람에 높이 높이 타고 하늘에 올라가 날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그때 얼레를 조절하면서 이 연의 움직임과 높이, 방향 등을 컨트롤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문득 그 연을 날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연의 입장에서는 이 연줄만 없으면 얼마나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까? 여러분, 뭐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너무 공감력이 풍부한가요? 아니, 자신을 구속하고 제한하는 연줄만 없으면 그냥 자유자재로 높은 창공을 어디든 날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연히 제가 조종하던 연줄이 툭 하고 끊어진 거예요. 그러자 연이 한때 바람을 타고 높이 비상하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 강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저에게는 이 장면이 꽤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얼레의 구속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자유를 마음껏 펼칠 수 있다면 자신이 훨씬 더 높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준비된 창공 위를요. 물론 연줄이 없는 연은요, 얼마간은 그렇게 비상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어떤 저항과 바람의 움직임에 패대기 쳐지거나 그냥 바닥에 곤두박질 쳐지는 것이죠. 자신을 구속하던 그 연줄이 사실은 연의 생명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본래 아버지의 곁에 삶은 권세 있는 상속자의 삶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자초한 자유의 삶, 자기 주도의 삶, 이탈과 해방이 있는 삶은 궁극에 이르러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는 굶주렸고 결국 파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유와 해방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필연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구속하는 듯 보이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희망하면서 여러분, 누구도 이 비참한 결론을 예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유는 그냥 언제나 막연한 희망과 낭만의 포장지에 쌓여 있거든요. 여기엔 또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들어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요, 처음에는 꽃길 같아요. 박수와 환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자신에게 머물러 있고 그 목적과 방향이 단지 자유로운 비상에 그치는 것이라면요, 이 떠남의 종국은 둘째 아들의 삶과 다를 바 없습니다. 돼지감 없는 주업 열매를 먹는 삶은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유와 해방을 선택한 방황의 종말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 비참한 상태에 빠지자 여러분, 그는 그때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데, 여기서 이 품꾼이란 종들보다도 못한 일용직에 해당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내 아버지의 집에는 지금 이들에게조차 양식이 풍족하다는 거죠.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음에도 지금 돼지의 양식조차 충분히 얻지 못한 채 굶주림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제 자기 본래의 위치와 현재의 처지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생각을 여러분 바로 어디서 합니까? 여러분, 어디서 하나요? 돼지우리 속에서 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이것이 인간의 한계일까요? 그 상속자의 권세와 특권을 자기 스스로 이탁해 그냥 그 밑바닥 삶으로 전락해서 그 바닥에서 부정한 짐승이 먹는 열매를 주워 먹고 살아봐야 깨달아지는 자기 존재의 성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어떠한 가치인지, 이 영적 인지를 절대 돼지우리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버지 곁에서 해야 해요. 아버지의 품에서 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집에 거하면서 매일 그 자녀의 특권과 권세를 누리며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 속 둘째 아들은 자신에게 속하던 마땅한 권리를 그냥 모두 잃어버린 후에 비로소 그 아버지에게 속한 것들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것이죠.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집으로. 놀랍게도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지 그 시간의 공백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다음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요, 지금 다시 읽고 또 다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때 거리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지금 탕자가 아직 저 멀리서 걸어오고 있을 때 그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시선과 발견에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바로 아버지가 이미 저 멀리 시선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기다림 속에 이미 먼 곳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결코 먼 곳에 있는 아들을요, 알아보고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귀향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미 통보한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떠한 의미죠?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이후에 줄곧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신의 사랑이 거부당할 때 흔히 이 배반을 견디기 힘들어서 이 남겨진 고통과 거절감을 다른 감정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거부한 사람에게서 사랑을 거두면서요, 그렇게 자신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워한다는 것과 기다린다는 것은 여러분 아직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이 사랑은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그리움을 택했어요. 기다림을 택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아픔까지도 감수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측은히 여겨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요, 특이하게도 이 단어의 뿌리가 창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인간의 가장 깊은 마음이 이 창자에 머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영혼의 가장 깊은 내부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 흐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다 라는 이 표현에는요,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 대한 긍휼이 아버지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깊은 아픔은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그토록 오랫동안 그리워하고 기다린 이상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대면할 이유가 없었죠. 아버지는 즉시로 잔치를 베풉니다. 이 잔치에는 가장 값비싼 진미인 살찐 송아지까지 내놓아줬어요.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요, 이 육류의 섭취가 아주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류 중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살찐 송아지 고기는요, 가장 귀하게 쓰이는 식재료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신에게 있는 어떤 것이든 아끼지 않고 그 아들에게 베풉니다. 아마 이 잔치에는 온 마을이 초대됐고 요란스러운 환영 행사가 되어버렸을 거예요. 아버지의 그 길고 긴 기다림이 드디어 아들과의 재회로 끝났고, 그냥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난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그냥 남루한 거지 행색의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는 손에 반지를,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때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신긴 것은요, 그에게 아버지의 조건 없는 용서와 모든 권리와 자격의 회복을 표현한 것이죠. 자, 여러분, 애초에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무엇을 꿈꿨나요? 여러분, 무엇을 꿈꿨죠?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지난날 자신의 파렴치한 배반과 패륜적인 요구에 대해 그냥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자신이 모두 탕진했음을 자백하며 그저 아버지의 종으로, 아니 그냥 품꾼으로 살기를 꿈꿨어요. 자신이 아들의 권리와 특권을 누리고 살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기대하면 도둑놈이죠. 그는 아버지의 용서와 포용에 기대어 그냥 종으로라도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음을 마지막 희망으로 여겼어요. 이거 외에는 자신이 살아갈 방도가 어디에도 없음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아버지 편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결코 꿈꿔보지 못한 용서. 기대할 수 없었던 관계와 권리의 회복,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대접. 여러분, 이것이 그에게 되돌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 한마디 질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탕진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도 일절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여러분 그저 무엇을 표현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표현하나요? 그저 변함없는 사랑뿐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도 변함없이 이 사랑으로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마주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탕자 그 자신이었어요. 그에게 달려와 목을 안고 입맞춘 아버지에게 그는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고 아들로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으니 그냥 품꾼의 한 사람으로 대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잘못했으니 아들이 아닌 종으로 살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나요? 이미 용서받은 죄를 끊임없이 속죄하며 값없이 주신 은혜의 대가를 지불하며 자녀가 아닌 종으로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양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겸손도 아니에요. 양심과 겸손을 가장한 위선이죠. 은혜를 사양하는 것은 위장된 교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받은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바로크 미술의 거장 렘블란트의 작품 중에 그가 죽기 2년 전에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많은 평론가들이 이 작품을 두고요, 어떤 그림도 도달할 수 없는 절정에 서 있는 작품이란 평가를 하는데요. 이 렘블란트는 수많은 거장 중에서도 유일무이할 정도로 정서적 통찰과 관점에서 작품을 그려온 화가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죠. 이 작품의 배경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배경입니다. 우선 렘브란트는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와 작은 아들에게 집중되게 했어요. 그림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을 향해 있기 때문이죠. 돌아온 작은 아들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그는 누더기를 걸치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빡빡 깎여 있어요. 이 머리 모양은 마치 그가 감옥이나 수용소에서 자신의 모든 개성과 자존심을 다 빼앗긴 채로 지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발은 찢겨 있고 발은 상처투성이에요. 바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두 팔과 그 어깨에 감싸진 붉은 망토였어요. 여러분 이 망토는요, 붉은색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눈은 감겨 있습니다. 이 반실명 상태의 아버지의 모습에서 많은 평가가 엇갈리기는 하지만 저는 사랑의 눈먼 그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육적인 눈은 그의 누더기 차림과 죄인의 행색과 그 비참한 상태에 대해 눈감아 버립니다. 그가 지은 허물과 실수를 보지 않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그를 힘껏 끌어안고 있어요. 화면에는 잘 표현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실제 이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지금 이 아들을 감싸는 아버지의 두 손의 표현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아버지의 두 손이 서로 전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두 손은 서로 다른 인성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한 손은 그 누르는 힘과 근력이 느껴지도록 강인한 근육질의 남성의 손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손은 아들을 강하게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한 손은 매우 부드럽고 섬세하게 아들의 등 위에 얹혀져 있어요. 이 손은 가늘고 매끄럽습니다.
이 렘브란트는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은 이 사랑에 죄사함의 권위와 용서, 그리고 치유와 위로, 이 두 가지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에 빠져 비참한 상태가 된 아들을 끌어안은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도 이 품 안에 안기기를 사모합니다. 이 완전한 용서와 치유 안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자녀의 자리를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손에 강한, 그 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있음을, 그 손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상처와 좌절을 어루만지고 계심을 경험하는 은혜, 그 위로와 사랑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함께 본 이 렘브란트의 그림에도요, 아주 묘한 긴장관계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버지와 매우 닮은 외형의 한 사람이 지금 서서 이 두 사람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는 공간적으로 분명한 경계와 명확한 명암의 차이로 구분지어진 위치에서 이 둘의 목격자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다가오려 하지 않아요. 바로 오늘 이야기의 새로운 주인공인 맏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마을 어귀에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풍악과 춤추는 소리에 그냥 잔뜩 심기가 불편해졌어요. 그냥 하루 종일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집에서 난데없이 잔치가 벌어졌어요.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바로 동생이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하나님의 기다림과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으셨다면요, 아마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 형의 등장 전에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 메시지의 마침은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제 새롭게 펼쳐지는 큰아들의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아버지의 두 번째 잃어버린 아들 말이에요. 어쩌면 더 지독하고 돌이키기 힘든 방식으로 아버지를 떠난 아들 말이죠. 그런데 아마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은 뭐 그런 반문을 할 거예요. 아니, 그가 아버지를 떠나 있다고 하기에 그에게는 너무나 억울한 판단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는 아버지의 집에 늘 머물렀고 아버지의 일에 언제나 참여했고 아버지의 일을 늘 책임감 있게 돌아왔잖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 계실까요? 없으신가요? 그냥 늘 철저한 통제와 책임의식으로 늘 그 자리를 지켜왔다고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그와 아버지에게 일찍이 재산을 분배받아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다 돼지 우리 속에 거주하던 그 동생의 처지와 행동을 지금 같은 상상에서 해석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해도 너무한 적용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은 이 판단을 이 아들에게 적용하고 계세요. 한 명은 무책임했고 한 명은 책임을 다했지만 아버지와 멀어져 있기는 둘 다 같습니다. 형의 마음도 동일하게 아버지의 마음과는 멀었어요. 다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죠. 정확히 말해 아버지의 재산을 얻기 위해 자기의 권리를 관철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에요. 놀라운 것은 아버지와 동생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와 달리 아버지와 형을 갈라놓았던 것은 죄가 아니라 의였습니다. 의가 악이 됐어요. 그는 아버지를 물리적으로 떠나 있거나 행위적으로 거역하지 않았을 뿐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에 연합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저 아버지의 곁에서 자기 이력과 공적을 그냥 열심히 쌓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 그가 자기 삶에 책임을 다할수록, 성실을 다할수록 그에겐 교만만 쌓였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요, 바로 동생의 죄입니다. 대체로 행위의 규범을 따르지 않거나 그냥 보란듯이 이탈하는 것을 의미하죠. 아버지를 떠나고 방탕한 삶을 선택하고 패역한 행동을 하는 것이요. 결국에 그러한 삶에는 방황과 손실과 파산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때로 참회와 돌이킴의 기회를 얻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정의하시고 있는 죄가 바로 이 율법적이고 규범적이고 행위적인 수위의 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다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의 파부를 건들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행하면서도 아버지께 연합하지 않는 죄 말이에요. 아버지의 명령에 관한 한 모든 것을 행함으로 자신은 마땅히 자신에게만 그냥 자기의 뜻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 그 생각하는 죄요. 형은 자신이 모든 도리를 이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가 그의 사랑의 자유를 행사하는데 자신의 영향력이 존재해야 되며 그 아버지에게 마땅히 자신에게만 복을 주셔야 하는 양심과 의무가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마치 자신의 순종을 통해 아버지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책임 이행을 통해 아버지에게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큰아들은요, 아버지가 그분의 사랑과 용서로 동생에게 베푸는 모든 것에 대해 거칠게 항의하고 반항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 아버지에 대한 열심이 오히려 아버지를 거부하고 반항할 수 있는 탄탄한 근거와 자신감이 될 수 있었다는 거에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형의 이 문제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28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형은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지금 공개적으로 이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과 그 불편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아버지를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는 둘째 아들에 못지않게 아버지와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표현되어 있죠? 바로 그가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강한 거부 행사에서 표현됩니다. 여러분, 그는요,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가 아버지에게 못할 짓을 하고 그 집을 나갔던 동생을 용서하는 일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일이에요. 그냥 그가 만약 아버지의 오랜 기다림과 그 기다림에 지친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었다면요, 설사 동생을 원망하고 미워할지언정 아버지의 행복과 아버지의 기쁨엔 연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사랑 때문에 아팠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옴으로 인해 아버지는 잃어버린 것들을 도로찾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큰아들은 끝끝내 아버지의 행복에는 전혀 기여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가 이 잔치에 끝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심지어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분노하고 있는 그 형을 타이르고자 했겠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형이 여러분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29절에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삼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여기서 이 어김이 없다라는 표현은 우테포테라는 이제 강력한 부정 독립부사로 사용됐어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이 큰아들의 주장은요, 흡사 율법에 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주장과 같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명한 것을 하나도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큰 자기의 의로 여겼는지, 얼마나 그 큰 의로 여겼는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는 자신의 의무 이행에 대한 엄청난 자만과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요, 이렇게 자신은 아버지의 율법에 대해 단 한 번도 어김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아버지는 자신에게 한 번도 호의를 베풀지 않았다는 데에도 동일하게 우테포테라는 이 부정 독립부사를 사용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인색함에 대해서 분노해요. 그는 마치 아버지가 자신의 순종과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이용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그것이 사실입니까? 지금 큰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한 마리도 잡지 않았다는 것을 분노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앞서 읽었던 본문 12절 말씀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더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분명 작은 아들이 자신의 유산 상속을 요구하며 그 아버지의 재산에서 자기의 몫을 떼었을 때요, 아버지는 각각 살림을 나눴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인 큰아들에게도 아버지의 몫을 주었다는 거죠. 게다가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장자는 둘째의 2배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주장한 대로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큰아들과 나눔에 있어서 하등이 인색하거나 그의 순종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큰아들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자신이 아버지께 그만큼 해드린 이상 자신에게는 더 나은 삶을 줘야 할 의무와 책임과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을 지키지 않고 부도덕한 동생에게 다시 이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비양심적이고 자신이 분노하다 할 만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분노는 너무나 타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노가 타당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는요, 부당한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루시는 진짜 무서운 죄, 진짜 교활한 죄, 진짜 다루기 힘든 죄를 함께 파헤쳐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도덕적인 비행과 방탕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는 이 사람이 되레 진짜 죄를 짓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냐고요? 지금 이 이막의 결론이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작 아버지의 방탕한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했지만 아버지의 요구와 자신의 책임에 충실했던 큰아들은 아버지의 잔치에 끝끝내 참여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결론이에요. 그 동생은 돼지 우리 속에서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참여의 기회를 얻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수많은 의무 조항들을 모두 지키던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할 특권과 기회에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거죠. 그는 마치 자신이 화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분노 속에 자신을 가뒀지만 이 분노는 동생이 처해 있던 돼지 우리보다도 더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진정 자신이 죄인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 있는 상태, 오직 자기 자신만이 그 중심에 있는 상태, 자기 내면에 쌓여서 자기 인생의 생각에 우리에 갇혀서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요,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에게 똑같이 먼저 두 팔을 벌리십니다. 멀찍이 마을 어귀에서 오는 작은 아들에게도 먼저 다가가세요. 그리고 동일하게 마을 집 가까이에서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을 알고도 겉도는 큰아들에게도 다가가십니다. 둘 다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요. 두 사람 모두 아버지의 행복과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끝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한 아들은 이 잔치에 들어오지만 자신의 의로움에 우월감과 분노를 느낀 한 아들은 여러분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들입니까? 죄가 악이었던 아들입니까? 의가 악이 된 아들입니까? 끝내 주님께 두 손을 들고 관계의 회복을 그렇게 간구하는 아들입니까? 끝끝내 이 관계의 행복을 거부하는 아들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잔치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초대는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권리를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에는 가 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이용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의 요구하신 모든 의무사항들을 이행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에 대해 화내고 분개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우월감과 자부심이 되는 마음, 여러분 모두를요, 지금 그 모두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6걸음을 간다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7을 완성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6걸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사랑과 경배가 되어야지, 이 최선이 주님을 향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가 과도한 헌신으로 그 어떤 것을 부어드려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 예배, 주님 받으셔야 하는 영광 앞에서 우리의 전부를 쏟아 드린다 한들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의가 될 수 있습니까? 그저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일 뿐이에요. 마땅한 경배일 뿐인 것이죠. 죄가 악이었던 아들, 의가 악이 되었던 아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두의 방황을 끝내고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포드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아버지의 집에서 그분의 사랑의 잔치에 참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곁에 있어도 아버지와의 교제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없었던 큰아들도 아닌, 내 인생의 자유를 찾아 먼 나라로 떠난 작은 아들의 방황도 아닌 아버지의 집, 그분의 품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안식과 새로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방황인지 알 수 없었던 그 방황도 끝내고 아버지의 곁,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주께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등졌던 지난 모든 마음,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주님과 연합할 수 없었던 우리의 모든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감사와 기쁨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저 거룩한 손을 높이 내고 그 사랑 위에 지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봄꽃에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폐역한 마음으로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내 인생이 꿈꾸는 자유롭고 또 자유로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삶을 향해 꿈꾸며 나아가는 그때에도 변함없이 매일과 같이 여러분을 향한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은 먼 곳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다 헤어지고 돼지를 치는 자의 부정한 인생, 비참한 삶의 나락으로 떨어진 우리의 삶을 변함없이 기다리시니 아직도 상고가 먼데 그 아버지가 달려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맞추며 그 아들을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열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의 동력은요, 이 사랑을 받는 것에 있어요. 때로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비참한 지경에 빠질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향해 다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혀주시고 더럽혀진 발,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이 상처난 우리의 발을 복음의 신으로 신겨주시고 자녀된 자의 권리를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반지, 그분의 약속,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먼 나라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의 인생의 갈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로 이 시간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돌이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신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비참함에 빠졌던 우리의 인생, 지연령의 열매를 하고 세상이 주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집의 영광과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주님 은혜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린되신 주님 곳곳에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새로운 은혜, 그 사랑의 무한한 크심과 가면은 자비한 주의 물결을 각 사람의 인생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음에도 내 자신 스스로 나를 용납할 수 없는 깨어진 마음, 사는 주님, 더 이상 자녀된 자가 아니라 종으로 살게 돌아가는 이 시대 당자들을 따라 주님 아버지
함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영혼 속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들어놓아 주옵소서. 이들의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어줘. 그는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오늘 주님께서 이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사랑은 확신하는데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다고요. 진짜 이들의 깨어진 마음은 거기에 있다고요. 그렇군요, 아버지. 주님은 나를 기다리셨군요.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군요. 그렇게 아버지의 품에 안겨 아버지가 입혀신 새 옷과 새 반지와 새로운 신을 신었지만 언젠가 내가 다시 이 집을 나가 아버지로부터 분리돼 나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또다시 나의 허물과 죄악을 반복하지는 않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나를 믿을 수가 없어서 깨어진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의 의지, 내 믿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악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더 큼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절망과 실수와 허물과 방황이 너무나 깊다 해도 그러한 여러분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깊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절망에서 끌어올리실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자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아버지께 여러분을 맡기세요. 이런 연약한 나라도 다시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 내 아버지라며, 주님, 내가 주께 나의 삶을 의탁합니다. 주님의 교훈과 지도 아래 내 삶을 의탁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의탁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안에 있는 나의 믿음이 아닌 나를 믿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향한 믿음으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두 손 들고 주님의 사랑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그 사랑에 우리를 의탁하는 마음으로 주여 몸을 값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의지할 것 없는 마음을, 우리 자신조차 믿을 수 없는 마음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소. 그 믿음이 내게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두 손 들고 주 앞에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니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네. 믿음의 용기를 내어 주께로 갑니다.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주께로 갑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처참하고 말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예레미야가 오히려 이걸 생각하니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흘러나왔다. 주의 인자는 크고 주의 성실은 커서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운 성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는 아버지의 자비와 무궁하신 인자하신 성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자녀된 자의 권세의 반지를 끼워주시고 깨어진 우리의 심령의 발에 복음의 신을 신겨주신 주님,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혀주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다음이 없으므로 우리의 인생에 계속된 소망을 노래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평생의 삶 속에 단 한 번도 아버지의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사이의 경계를 분명하게 지키며 늘 그 긴장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큰아들의 마음처럼 나의 공적과 나의 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차곡차곡 쌓아감으로 단지 작은 아들의 방식과는 달랐지만 내가 원했던 건 내 인생의 행복과 내 인생의 축복과 은혜였음을 반증하는 숨겨진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결코 아버지의 마음에 가 닿을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분리되고 이탈된 마음이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토록 헌신했는데요. 내가 주님 앞에 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인색한 듯 보이는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 앞에서 깨어지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그 교만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주님, 우리는 6 to 7 6 걸음을 걷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표방이 우리의 교만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6 걸음은요 그저 사랑의 고백일 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안전한 적립금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의를 쌓기 위한 행동 방령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받으셔야만 하는 영광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목마름과 갈망일 뿐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 속에 여러분 인생의 저마다의 6 걸음이 단지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경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는 그 아버지의 곁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바랄 것이 없는 그 순전한 사랑의 예배자들 되기를, 그 아버지의 품에서 그 사랑을 꿈꾸는 것이 인생 가장 큰 영광임을 고백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주님, 이곳이 주님의 자녀된 포도의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날마다 주님 곁에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 곁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요. 주님, 우리 인생 속에 다른 것을 구하는 마음들이 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 영광과 아버지의 집에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의 특권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 행하는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변함없는 사랑이 있다는 그 안정감, 그 하나님의 손에 사랑이 이들의 인생을 바치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이들의 심령 깊은 곳에 자리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지어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신을 신고 새로운 자녀된 자의 약속의 반지를 끼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아버지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지어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회복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